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통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1차원제 6560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집 17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집 17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그 히브리어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기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 꼭 기념해야 될 것,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전 가끔 어머님이 생각나고 아버님이 생각나요. 어떤 때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눈에 눈물이 적셔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참 반항심이 심해서 참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애를 베풀어 주셨고 이 땅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해 주신 분도 역시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할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않고, 다 절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잔치집에 가신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는 손수건에 쌓아온 그 잔치 음식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하기는 할머니는 잔치집 가서 배불리 드시고 남은 거 쌓아왔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 집에 가서 드실 것 제대로 드시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시면서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사업하셨던 아버님은 아들 중에 막내인 나를 데리고 전국을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를 소개해주고 귀여워라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죠. 며칠 전에 군산의 큰집 조카들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오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러 남원에 찾아왔어요. 명목은 달걀 사러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인데 달걀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 군산에서부터 항상 사러 오시거든요. 달걀 사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작은아버지를 뵙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형수님이 애들을 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짠하던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맙던지 그래도 작은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온 조카들 형수님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참 애들이 효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형님이 아프셨을 때 일반 대중교통 타지 않고 고려대병원 안병원까지 항상 데리고 다니고 데려오고 둘 다 군산 시청에 근무하고 또 중학교 선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아빠를 그렇게 늘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던 참 효심이 깊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래 저를 찾아와서 어버이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을 가져온 그 애들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먹인 자식을 부모가 결코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묻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버이의 사랑을 잊지 않고 꼭 보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 효심에 대해서 효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잠언이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참으로 공경해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랬습니다. 받드셨다. 이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 공경해 드렸다. 효도를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효심이 대단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효도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친과 요한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맺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효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었다. 첫 번째, 고난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질과 매맞음과 조롱 속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온 몸이 땀과 피로 다 얼룩이 쳤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시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에 마리아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늘 툇마루에 앉아 계시면 하신 말씀이, 저희 큰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4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툇마루에 앉아서 야 이놈아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왜 먼저 갔냐. 그 툇마루에 앉아서 눈물을 지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혔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리아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 마리아를 보세요. 아직 제자 요한을 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면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대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아들 요한을 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이제 바라보고 사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불꽃 같은 육체의 생명이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을 초월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결코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핑계하면 안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 중이라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잊지 않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예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짐 싸세요. 교회에서 짐 싸세요. 짐 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를 잘 믿는 만큼 부모님도 잘 공경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가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보호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천한 짐승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행복, 축복, 은혜를 다 누리고 살게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당연히 부모는 공경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다 쏟아 주시겠다 그러십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보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 드리는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잘 돼요, 그 가정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역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셔드렸던 자녀들 가정이 험한 걸 보던가요? 아니요. 잘 됩니다. 다 잘 돼요.
왜냐하면 죽게 하듯 부모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 두 번째는 혈연을 초월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스승의 어머니고 전에는 이 아들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딱 맺어주고 있어요. 요한은 이후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로 그렇게 평생 섬겼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결혼 안 했어요. 이 일 때문에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도리, 효의 도리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어서 요한에게 지금 맡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32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2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 요한의 집에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이 불효할 것을 알고 불효자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혈연을 초월해서 윗어른들을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혈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혈연을 뛰어넘어서 부모를 공경했잖아요. 로마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라고 모시고 그렇게 공경해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어머니는 부모님은 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를 내 아이처럼 또 자녀들은 모든 어른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요. 내 부모님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참 교인들이 참 잘하시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박규남 집사님 보행이 불편하시잖아요. 이정순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또 김여록 집사님도 그러시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막 모시고 단순히 예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모로 여기고 정말 사랑의 궁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잖아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른 척하고 알아서 걸어가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어른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면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모두를 나의 부모님, 나의 딸, 아들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여록 집사님 아드님이 꼭 감사한금을 보내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잘 돌봐주신다.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잖아요. 밥도 안 드시고 가고 어울리기도 싫어했었잖아요.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오세요. 집사님들이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드시다가 지금 이제 같이 드시잖아요. 아들이 전에 들었는가 봐요. 너무나 감동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감동이 됐대요. 왜냐면 그때 교회에서 선물들을 많이 줄 때였거든요. 교회 갔더니 당신은 큰 교회 다니니까 선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선물들을 받아오고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고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차마 이제 그만 보내세요. 어머니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보내와요. 한 번은 마침 집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야, 목사님이 오셨어. 그 이야기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바꿔주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늘 와서 돌봐주시고 또 간식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효도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효행을 베풀겠어. 그러지 말고 교회에 머리가 하얀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샘머리라는 이야기. 머리가 하얗다. 하얀 분들 보시면 인사하고 다정하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좀 정감이 있게 하시고 그냥 모른 척 휙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네가 듣고 가 모시고 가 이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거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효도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걸 표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혈연을 초월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늘 효심이 깊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 오늘 하루 마음껏 효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할 수 없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효심이 깊은 저희들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